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그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의 이제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 받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이 받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받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도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받들지도 않았죠. 그래서 또 누가복음 9장 5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그토록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오셨는데 영접하지도 않았고 받들지도 않은 겁니다. 머리둘 곳이 없다. 짐승들도 머리둘 곳이 있는데 그만큼 마땅한 합당한 대접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아마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막았던 것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예수님 계신 곳에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니까 우리 같으면 예배겠죠.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들이 있으면은 소란스럽고 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인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막았겠죠.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금하지 말란 이유가 그거죠.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의미라고. 어린아이 소중하게 여겨야죠.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받드는 것처럼 이 애들이 왜, 자 보세요. 얘들은 참 순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는 예수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곁에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냥 순진하게 안 믿지 않았습니까? 자기 어떤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반대하기도 하고 또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 오셔도 기적을 일으키니까 한번 구경 삼아서 가기는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받들지는 않죠. 받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은 막 이유가 없이 그 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 순진무구하게 그렇게 받든 그런 어린아이들 그 모습처럼 너희도 이렇게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실 때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읽는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가, 키워드인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뭐냐, 뭘 의미하는 것이냐,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받들어라. 그래, 받든다는 의미가 뭔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바로 할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대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는 의미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그래서 이 말씀과 오늘 읽었던 말씀과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똑같은 사건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보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동일하게 이기신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서 결국 어디에서 완성이 이어집니까? 저 영원한 나라, 저 하늘나라, 거기에서 천국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뭐냐? 그러면 천국. 그럼 이것은 일단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에서는 우리가 조금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 왜 그런가?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에게 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어떻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니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하십니까? 겨자씨, 씨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씨로. 그럼 씨 하면 이 씨, 그 다음에 바로 이 마가복음 4장에 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대체 뭘 말하냐? 받들라고 하는데 뭘 받들으라는 것이냐?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뭘 대상이 분명해야 받들 것 아니겠습니까? 대상이 분명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뭘 받들라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뭐 어떻게 받들어요, 그걸? 이제 대상은 분명히 정해졌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너희가 받들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죠. 말씀은 우습게 여기니까. 예수님은 우습게 여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들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받들어야 이 말씀을 우리가 들려줄 텐데 이 말씀을 받든다는 것은 높인다는 이야기죠. 높인다. 말씀을 높이는 거죠. 거룩하게 여기고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뭐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다 받드는 것일 겁니다. 받드는 것. 그런데 앞에 어떤 말씀이 그냥 받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들으라고 합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럼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말 높이고 받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성벽을 다 완성했어요. 완성하고 나서 그 성벽의 가장 중요한 수문, 머리 숫자를 써서 머리문이라고 큰 문, 그 광장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성을 건축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 같으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내용이 묘사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8장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여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구별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니까. 말씀, 귀하게 여기니까. 일본에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셨는가요?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는데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에 입원해 있을 때입니다. 어떤 분이 이 미우라 아야코 이분을 병문안을 갔어요. 그랬더니 병실에 우리 작가는 항상 그 어떤 하얀 천으로 뭔가를 쌓아놓은 것이 한쪽에 있다는 거죠. 항상 가도 그것이 있으니까 이분이 병문안을 자주 갔는데 한 번 가서 물었어요. 작가님, 저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빈 것이 웃으며 하는 거예요. 예,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알죠. 아니 근데 왜 성경 저렇게 쌓아두셨어요?
다른 것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과 따라오는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한쪽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물론 읽을 때는 다시 풀겠죠. 미오라 아야코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쌓아두든지 안 쌓아두든지 그게 뭐 성경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죠. 그걸 일컬어서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그것을 예라고 합니다. 예의라고 그러죠. 예. 서로 사람을 존중하면 거기다 예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하니까. 나름대로 미루어야 성경에 대한 예를 나름대로 세운 거예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누가 율법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나무 강단을 만들어라 율법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음이 그렇다는 마음. 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다 일어서가지고. 그건 뭘 의미해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법정에서 판사가 딱 들어오면 저는 법정에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TV에서 보면은 딱 판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립! 그럽니다. 일동기립하라. 왜? 판사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현하는 거죠. 아니, 서든지 안 서든지 뭔 상관 있어?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외형적인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높인 거예요. 그렇게 받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높이고 받드는 그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럴 때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쉬운 말로 말씀이 우스운데 들려지겠습니까? 말씀이 받아지겠습니까? 말씀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에게 그 말씀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들려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나를 낮춰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4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말했죠. 어린아이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대명사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러죠. 요즘에는 참, 요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어떨 때는 좀 무서울 정도인데, 한번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안 그러죠. 그냥 어린아이를 어떡합니까? 그냥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냥 이해했죠. 저도 그랬군요. 우리 어른들도 그러죠. 아무리 내 자식이 잘했어도 어른한테 눈을 부라리고 따지고 그러면 대번이 나무라죠. 버리장머리 있다. 요즘은 참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낮춥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백부장인 그 로마인이 그냥 땅에 엎드려서 베드로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베드로와 이 백부장과는 상대가 안 되죠. 훨씬 백부장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모든 면에서 나은 사람이죠.
모든 면에 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베드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백부장이 그렇게 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자기보다 못 배웠고 가난한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데서 뭘 배우죠. 배울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여겨지면 그 말이 배워집니까? 안 배워집니다. 비판이 먼저 앞서죠. 이 사람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들어는 보는데 내 경험은 안 그래. 뭘 모르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들려져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하냐? 어린애와 같이 마음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그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지죠. 아니 백부장이 아니할 말로 베드로를 보고 난 온다고 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주 오히려 바울과 같이 유식한 사람이라든지 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알고 봤더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부 출신이네? 시골 무지렁이네?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태도가 나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아니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참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보면 너는 샘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무슨 말씀이냐? 너는 샘 머리 앞에 일어서고 우리가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하라고 말합니까? 그 어른이 또는 자기 아버지가 잘 배우고 유능하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센 머리 앞에, 센 머리, 흰머리를 말하죠. 어른이면 너희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던 어른이라면 이유가 없이 묻지 말고 공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해라. 거기에서 다른 거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 보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들 말 들으라는 겁니다. 저들 행위는 올바른 것이 없으니까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은 들어라. 왜? 모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모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아니겠느냐? 너희들을 가르치는 랍비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 말 들어라. 그래야 너희에게 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낮추는 마음이 없으면 말이 안 들립니다. 상대방의 말이 들을 수가 없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런다 할지라도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을 앞세우면 그 말씀이 들리워지겠습니까? 안 들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받질 않는데 말씀이 내게 뿌리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안 맺는데 그건 받겠습니까? 그 자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신을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전한 믿음이 있어요. 순전한. 정말 순전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시편 8편 2절을 인용한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 겁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한 말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시편 이제 8편 2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이런 젖먹이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성취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그저 순전하게 어떤 분을 높이고 찬양을 하죠. 찬양하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앞장서서 막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호산나, 이 아이가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는 알까요? 이제 6, 7살 먹은 애들이 그걸 압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까요? 아니요. 모릅니다, 얘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하니까 다들 그냥 좋아서 막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들의 말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시편 8편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들이 그 찬양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보십시오. 어떻게 환영을 하는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결코 이렇게 예수님 환영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지금 주님께서 베다니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인데 왜 베다니로 가셨느냐? 그 전에 직전에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예수님께 아직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가 아니다 싶어서 잠깐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뭐 몇 시간 가면 될 거리입니다. 이 베다니로 은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니까 다시 올라가신 겁니다. 불과 며칠 상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금 예수님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를 쫓는 자들을 체포하라는 그 명령들이 떨어졌어요. 지금 살벌한 분위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죠. 왜?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도무지 이렇게 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시편 8편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먹이의 그 이해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말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메시아가 다음에 오면 그 젖먹이가 이야기한 어린아이들이 막 주님을 높이고 찬양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말씀대로 믿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대로 그냥 믿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말씀대로 믿으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말씀대로 믿습니까? 잣대로 잽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죠. 말씀 성취가 안 돼요. 근데 말씀대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듣는가 삼가해라. 조심해라. 주의해서 들어라. 너가 지금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고 있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듣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너는 낮추고 그렇게 삼가하는 마음으로 듣느냐? 만약에 그렇게 듣지 않는다면 있는 은혜도 다 뺏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은혜도 없어집니다. 그 전에 받았던 은혜가 싹 엎어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듣는가? 이 마음이 지금 어떤 자세로 듣는가를 잘 봐라. 삼가해서 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서 삼가해서 들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드디어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걸 내가 인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멘 하고 인정한다는, 아멘이 무슨 말이죠? 말씀 맞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아멘이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아멘하고 인정을 하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당시에 그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혼란의 시대입니다. 400년간 12명의 사사가 있어가지고 계속 전쟁 구원해주고 조금 살만하면 또 전쟁. 왜 그랬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왕이 없어, 말씀이 없어,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보다 높은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씀이 가장 높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높아. 그러니 그런 거죠. 그런데 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유명한 이야기죠.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는 어부 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이와 같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을 꺾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고집 안 꺾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면 이 말씀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비로소.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말씀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지 않는데 역사할 리가 없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높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은 아닌데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높아질 때, 우리가 말씀을 받들고 높일 때, 그때 비로소 누가 그 말씀을 전하든지 그 대상에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나타나고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높아질 때 그 말씀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